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사다리 교육 제 13강 오늘 또 사도신경 해설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제주 지방에서 또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2주간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제가 시간이 또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다리 교육 정말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매번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교리 교육 탄탄히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힘차게 낭독하면서 사다리 교육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낭독한 이 사도신경, 이 전체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다 교리가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통 교리라고 주장하고 외쳐도요, 교단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단들이,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교단들이 적어도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서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은 꼭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공부하시고 또 암송하셔야 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고 오늘 어떤 부분 할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쳐놓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실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 즉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믿기 어려운 정말 어떤 신화와 같은 유치한 종교다, 공격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믿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는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막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짧은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나중에는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황이 왔고 또 그때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500여 형제라는 겁니다. 500명에 달하는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봤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면 너 꿈 꿨거나 환상 봤거나 아니면 너네들 둘이 거짓말하면서 입 맞추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집단 최면 이런 것도요, 뭐 몇십 명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봤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한 500명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은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봤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겠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역시 사도행전 7장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 직전이시죠. 이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뭘 봤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즉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요한복음 부분 말고도 다양한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 즉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뭔 소린지 이해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이런 내용 이런 말 갖고도 어리둥절해? 그럼 너희들 내가 원래 왔던 본향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우편에 가서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옛 제자들에게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일단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취할 만큼의 권위를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권위의 보좌에 앉으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것과 이제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또 뭐 사역을 하세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셨고요. 안 보이는 자들 보게 하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하셨죠. 근데 그 모든 지상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계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또 하늘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감당토록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가 뭐예요?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돕는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실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서에.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역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그곳에서 우리들이 거쳐야 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 다시 본 그대로 언젠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이미 죽은 무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아기의 신우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첫 번째 방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면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세요? 예,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양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는 우리들과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영혼들까지 땅속에서 다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잘한 일과 못한 일 상보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다리 교육을 통해서 꼭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 육체를 가지시고 어디에 계시다?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초등학생처럼 하나님 계시면 그 오른쪽에 의자 놓고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가운데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권위를 갖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늦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면 늦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계실 때 그분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자로 믿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다리 교육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과 같으신 분,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또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2주 뒤에 뵙기 전에는 또 즐거운 설 명절도 있는데요. 그럼 미리 인사드릴게요. 설 명절 때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고 2주 뒤에 사다리 교육, 사도신경 해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요. 안녕.